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다뤘죠. 성경을 다루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나타난이에요.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그에게 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지가 않아요.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얘기가 제가 성길이랑 제일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야. 성길이가 질문을 했을 때 옛날부터 동일한 질문을 몇 번 했거든. 내 기억에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으니까 알죠. 근데 요거가 아주 전제되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아마도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경험과 이제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잘 알고 이해를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항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우리 네모칸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있고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시며 분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절대적이며 하나님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가득하시고 부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심판에 있어서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들은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속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성품, 성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의 문제를 다룰 때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표현할 길이 사실 많아서 그분에 대한 표현이 많아서 쭉 나열했고 우리가 이 쭉 나열한 거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마 영광을 행하시고까지가 아마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분된 신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분이시다. 먼저 유일하시다는 거, 유일하시다. 신성한 존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한 존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 바예요. 믿는 바. 신은 여러분이 아니다.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며 하나님만 유일하게 신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한하죠. 나머지는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만 계시고, 뭐 제 친구가 그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 왜 다니냐? 그러니까 나름 저를 변호해 준다고 옆에서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져. 응?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겠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실제로 존재하신다. 유일하시다. 다른 신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은 다 허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 하나님만 실체.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통해 다신론, 삼신론, 범신론, 무신론 모두를 반박한다. 다신론은 뭔지 아시겠죠? 신이 여러 개라는 거죠. 다. 삼신론은 이제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분이기도 하죠. 삼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냥 아예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세 분. 다른 세 분. 이게 삼신론이요. 그러니까 신성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삼신론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거는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주도, 자연도 모두 다 신들이다. 약간 범신론이 약간 무속 신앙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너는 어디는 나무신, 어디는 무슨 신, 여기는 무슨 신. 약간 모두가 다 신격화되어 있는 게 이제 범신론이고, 무신론은 이제 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기독교의 신론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왜 니네만 맞다고 말하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믿는 게 유일신이야. 유일신. 그래서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다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한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또 다신론들한테는 또 들어가기가 되게 쉬워요. 왜? 하나님도 그냥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얘기하겠지. 너네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예, 우리는 배타적입니다. 이런 평가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평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유일신으로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예요. 존재론적으로 무한하셔서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다. 존재론적 한계가 없다. 존재론적 한계, 존재론, 있는 곳에 한계가 없다.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한하시다. 이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갇힌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공간 안에 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한하시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무한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무한해요. 무한해. 유한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질의 어떠한 것은 어떠한 모든 것이 다 무한해요. 무한해. 어디서 멈추거나 들되거나 뭐 이런 게 없이 무한하게 계속 펼쳐질 거예요. 계속. 유한하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가지고 사실 무한도 사실 뭐 되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영광을 해가나시오가 신적 속성, 이제 공유적 속성과의 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유적 속성은 우리랑 공유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공유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까지는 다 신적 속성이라 우리랑 공유하지 않고 피조물과 구분되는 속성이에요.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은 완전성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가진 속성도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거. 하나님이 가진 속성에 완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요? 라는 질문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할 수 없다고. 질문은 달 수 있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는 달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니까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완벽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도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사실은 없을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상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겠지. 그래서 완전함을 전제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해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무한하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무한한 게 있으면, 다른 무한한 신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무엇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그게 무한한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신 거야. 그래서 유일신이야. 둘, 셋, 넷 이렇게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초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초월적 능력이 이 사람은 어떤 초월적 능력, 이 신은 어떤 초월적 능력, 이 신은 어떤 초월적 능력이 있지만 서로 이제 막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할 수는 없어. 완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사람 같죠. 감정도 표출하면서 능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초월적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신들의 모습은 아니야. 자,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물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게 육체가 없는 가장
순수한 영.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없어 실제로. 실제로 육체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보시냐? 들으시냐? 먹으시냐? 냄새 맡으냐? 이런 표현들은 다 인간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 하나님 질투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동일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야, 표현. 설명하고.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표현,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써가지고 사람이 이해하게 하려는 거잖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거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의 경험에 기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은 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많다. 다 더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도 되게 이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어떤 요소들의 합성물이 아닌 단순한 하나된 존재다. 하나인 존재다. 합성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과 다리와 몸과 얼굴이 합성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머리적 속성과 팔적 속성과 다리적 속성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속성이 하나에 있다는 거. 하나의 존재.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속성은 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은 불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다. 이런 표현다. 하나님의 전능은 거룩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 한 존재 안에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역과 속성,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로 모아져서 이야기되는 거다.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신 분입니다. 격정이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적 정념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지혜를 따라서 스스로의 정서를 가지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정서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스스로 가진 정서를 유지하시고 더 나아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평정을 누리신다. 감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막 화나가지고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이런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어떠한 한 부분에 대해서 의롭고 정의로운 표현 자체를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되게 감정적 어떤 요소들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의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다 재단되어서 평정을 누리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감정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우리는 약간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감정을 가질 때 치우쳐요. 치우치고 실수도 하고
나는 열받을 때 아주 침착해져. 예. 열받을 때 침착해지는 것도 침착해지는 것과 열받는 것이 같이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그런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신. 그래서 격정,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죽었다 이런 것들은 없다. 질투하거나 분노하시다고 할 때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게 아니야.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그냥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지.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변화를 겪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변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도 불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역시 불변하다. 뜻과 계획이 불변하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은혜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모든 것이 불변하게 이루어질 거야. 우리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그 계획이 틀어질 일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확실한 거야.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겠지,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항상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맞다고 생각하면 돼. 유일하게 평면적 존재라고 해요. 평면적 존재.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옳으니까. 항상 맞으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창조하신 분으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며 무한하심으로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요.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어디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 어디든 계시면 우리 옆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 안에 막힌 생각들이죠. 왜냐면 내 옆에 이 공간에도 계시고 저 옆에 저 공간에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도 계신다 이런 상상을 할 때도 자체도 이미 우리의 사고는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있다고 그냥 생각해. 어딘가에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계시며 어디든 장악하고 계시고 공간에 한계가 없이 초월하고 계신다. 내가 최대로 상상하는 게 우리가 서 있는 곳 외에 다 하나님이야. 아니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셔. 이래도 공간 안에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 딱 이 정도까지. 근데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크기가 관련된 것이 아닌 편재성. 이거는 이제 편재성이나 연결되죠. 어디에나 계신다.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재 지금 시대에 거룩한 곳 이런 곳은 없어. 옛날에는 있었어. 언제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내가 임하는 장소를 두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세상의 모든 통치를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디나 계시죠. 그 이후로는 사실은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막 거룩한 곳, 이런 곳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배당. 그래서 이 신구약적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옛날에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제 거룩한 장소의 개념이에요. 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던 자리래. 거기서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잘못된 개념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집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에 대한 개념도 사실 우리가 가지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기간을 가리키긴 하지만 존재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존재하기를 그치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없는 개념인 거야. 하나님한테는 없는 개념. 그래서 우리 선택과 유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적 시점이나 지금 시점이나 미래의 시점이나 다시 오는 그날 시점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냥 거기서 초월해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지금도 미래도 과거에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자존성으로 연결됩니다.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이제 그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이시다. 불가해하다는 걸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을 무한하신 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이제 선언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가르치지 머릿속에서 어떻게 상상해서 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삼위일체,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거는 어떤 상상을 해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시된 그 문장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다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알아가는 연습을 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 수 있고 필요한 만큼 계시하셨다. 어디에?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한 만큼 계시하신 거야. 그렇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쓴 사람이 성경 보면서 그냥 쓴 거야. 썼어. 이렇게. 이런 분이셔. 한 30가지 정도 쓴 거 같죠? 막 썼어.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저렇고, 그렇고. 완전히 이해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 썼으면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사고 자체가. 성도는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믿음과 구원과 거룩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다.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죠. 조금 어떤 사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좀 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거룩한 신앙생활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도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의 능력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표현도 우리가 이해할 정도는 어떤 거냐면 모든 능력, 어떠한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분이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말싸움을 해요. 말싸움을.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하나님이 자기가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면은 들지 못하는, 전능하시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못 만들면은 못 만드는 전능하시지 않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장난의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뭘 못할까요? 하나님. 거짓말 같은 걸 못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계획을 변함없이 그냥 쭉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할 수 없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어떠한 것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니까. 아니, 할 필요도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에서. 그래서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만들 수 없다가 맞아요. 만들 수 없다. 특별히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 이해하기 좀 어렵죠? 지금. 하나님은 거짓말과 후회하심과 변개하심과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신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대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전능하신 분에 대한 설명.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모든 일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교회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구원 사역과 교회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전능하게 드러나는 게 구원 사역과 교회야. 교회에 대한 얘기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창세기부터 예수까지 그 역사를 말도 안 되게 이루어 모신 거죠. 그래서 그의 전능하심이 사실 거기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을 정도도 다 그 정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정도. 왜? 불가해 하신 분이니까. 완전히 알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 정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자신과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신데 적용할 때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섭리와 구속의 사역에서 알고 느낄 수 있다. 특히 구속사역의 지혜가 크게 드러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그의 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진짜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지만, 진짜,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그 십자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드러낸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되게
이제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제부터 가장이야, 가장.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 공유적 속성이에요. 사실 공유적 속성이죠.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있죠. 지혜로운지 모르겠지만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도 지혜가 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을 성경적 표현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구분된다, 구별된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완전성이다. 도덕적 완전성, 도덕적으로 완성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죠. 왜? 피조물과 달라요. 피조물과 달라. 아예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만드신 것과 만드신 분은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완전히 다른 분이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완성하다. 완전하다. 근데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도 명확하죠. 왜요? 의로움과 선함과 도덕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그 모든 법칙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도덕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죠. 가장 완전하시고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성, 불변성, 광대성, 영원성, 불가해성, 전능성 앞에 서면 하나님의 타자성과 초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타자성은 이제 인간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얘기야. 단절된. 하나님만의 성품. 초월성. 초월하다. 초월성이 그 슈퍼내추럴이죠. 맞나?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초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피조물에게 있는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신다. 16권까지 해봅시다. 16권까지. 하나님은 자유롭고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고 가장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은 다 한계가 있어요. 자유에서. 어떻게 한계가 있어? 하나님, 만든 사람, 창조주의 통치 아래에 있죠. 법칙도 마찬가지고 다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통치 아래. 그래서 자유를 아주 많이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죽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를 다시 믿었을 때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를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량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제한이 없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불변하는 계획과 가장 의로운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운 의지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운 의지에 따라서 일해요. 두 번째 거,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 불변성, 영원성, 전지전능함, 지혜로움, 의로운 거룩함 등의 속성들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행하시죠. 피조물의 욕구, 견해 혹은 충고를 따라서 정하거나 행하시지 않는다.
피조물의 욕구나 견해 때문에 충고에 따라서 뭘 정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맞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광화문에 자주 나오시는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도 내 말 들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얼마나 큰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린 거야. 피조물의 욕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한다고 사실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틀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틀지 않아. 기도 가면 또 다른 얘기를 조금 할 텐데 큰 계획을 틀지 않고 네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트는 일은 없어. 그럴 수 있죠. 큰 계획 가운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자. 그러나 계획은 틀어지진 않죠. 하나님 계획에 틀어지지 않고 위로할 수 있죠. 이 정도? 이 정도 하실 수 있지. 너무 사랑해서 위로해 주는 거. 하나님이 계획이 틀려서 그 얘기를 듣고 바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자기 위로나 이제 좀 격한 언어로 자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피조물한테도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니네가 영광 돌렸으니까 내가 영광 받냐? 아니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니네가 나한테 영광 돌리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나? 이런 분이시죠. 니네 영광 따위는 필요 없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본인들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기 위해서 니네들을 만들고 니네들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므로 스스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그냥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했어. 내 생각만큼 했어. 하나님이 신적 속성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미 한계가 있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순종하고 그분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들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자기의 백성을 죽어라 막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의하게 일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불의해. 자신이 불의한 짓을 했어. 기도를 해. 하나님, 그래도 이번만큼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왜 안 걸렸어? 그냥 안 걸렸어.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 나는 이렇게 뭘 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 은혜를 주셨으면은 진짜 쳤어야 맞지. 하나님 이런 걸 해주세요. 이거 내가 이걸 했는데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하나님 이번 거는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라고 하셔서 줬다고. 그러니까 법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불법을 넘어가 주시면서 그렇게 일하라고 얘기하시냐라고 얘기할 때 법을 바꿔주지 않을까? 능력 있으신 분인데 불의하게 일을 하려고 하냐는 거야. 불의한 건 불의한 거야, 불의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거는 내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비추어서 나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더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이렇게 내 인생과 내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길이가 옛날에 시공간을 초월한 문제를 되게 물어봤었어.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으면 취소되지 않는 거면, 하나님 미리 아신 거면 미래에 아신 거냐, 과거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미래에, 과거에, 현재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면 그거를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할수록 그를 더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